우리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시내산 아래에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의 여정과 약속의 땅을 차지할 그 일의 시작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는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20세 이상의 여호와의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의 수를 셌다면 3장과 4장에서는 이 레위 지파의 수를 세고 있고, 또한 4장, 오늘 본문 4장은 레위인들이 이제 성막을 중심해서 해야 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배치도를 여러분 보시면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12지파가 있고 중심에 이제 레위 지파가 자리를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저 성막을 향해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12지파가 항상 성막을 보면 누구를 먼저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레위 지파, 또한 제사장들이 항상 보이고 그 안에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차리게 되고, 또한 이동을 하게 될 때는 이 모든 성막을 다 이동시켜야 될 사명이 바로 레위 지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장에서는 이런 성막을 이동할 때, 이 진들이 이동할 때 성막을 이동시켜야 될 그 업무에 대해서 각 지파에게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짐을 싸서 옮기는 것이죠. 그런 짐을 싸서 옮기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세 아들에게 이 업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 또한 여호와께서 치르는 여호와의 그 전쟁, 그것은 바로 거룩이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세상 군대와 같이 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막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룩이 생명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그 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대속과 속량,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소유가 분명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여호와의 소유된 것을 인식시키듯이,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소유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여호와의 소유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 지파가 이 짐을, 성막에 관련된 그 모든 기구와 또한 그 벽들, 이것들을 옮겨야 될 그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특징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여호와의 군사로서 그 레위 지파가 해야 될 그 일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오늘 이제 4장 전체가 그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는 보면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각 지파별로 그 수를 세는데 30세부터 50세까지 전체 인구를, 레위 지파를 셀 때는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라면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50세까지 그렇게 수를 세게 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죠. 20살입니다. 그러나 성막 관리에서는 30세가 되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25세부터 시작해서 5년간은 수습이죠. 수습 사원을 하고 나서 이제 30이 되면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막 관리는 거룩한 일입니다. 또한 거룩의 시작이기도 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은 성숙과 힘, 30에서 50세까지 성숙과 힘을 다하여 해야 될 그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옮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짐들을 옮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항상 여러분 이삿집처럼 늘 쌌다가 풀었다가 쌌다가 풀었다가,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막을 다루는 일에서는 성숙과 힘을 상징하고 있는 이 30에서 50세까지 그 일을 맡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0세쯤 되었을 때에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이것처럼 성막을 다루는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이렇게 성숙과 힘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숙함을 동원하여서 사역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바로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28절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온전한 자로, 번역상 온전한 자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겠죠. 완전, 죄를 짓지 않는 완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지혜와 가르침 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바울, 그 바울이 그들을 또한 그러한 성숙된 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과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숙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는 사역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금방 믿은 사람도 어떤 영역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막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숙과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명령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레위 지파의, 레위의 그 자손들의 순서를 보면 사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순서입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런데 업무를 주는 순서에 있어서는 고핫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메고 옮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기구를 포장하는 일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물을, 그 성전의 그 성막의 기구들을 포장하는 것도 항상 세 겹으로 다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포장을 다 해놓고 포장이 다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게르손, 이 고핫 자손이 들어와서 이 성물들을 꽂아서 메고 나가게 되는 거죠. 가장 그 성막의 중심인 이 성소의 기구들은 고핫 자손이 맡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의 휘장과 덮개는 게르손 자손이 맡게 되고, 성막의 널판과 기둥들은 무라리 지파가, 이 자손이 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인식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이제 다루는 것을 우리는 조금 더 이렇게 좋은 일, 이런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장자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갈 건데,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자손들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이동과 정착할 때 항상 쌌다가 풀었다가, 그리고 모든 것을 이동해야 될 그 일들이 그들 자손에게 주어진 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이 일을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명령을 따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천한 일과 귀한 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분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요, 늘 그런 거죠. 조금 더 중심에 있는 일 같은 것, 조금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이동시키고 다루는 것, 그것이 좀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4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으로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죠? 이 눈이 손들어 너 별로 쓸데없네, 뭐 손 그래 봐야, 그죠? 내가 안 보면 내가 일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발들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볼까요?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누구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의 자리에 명령을 따라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왜 손이 되었냐? 내가 왜 발이 되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인물을 두었던 것이고, 천함과 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각각에 두신 그 자리로서 귀함.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킬 때 이런 뭐가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이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게 좀 가렸으면 좋겠고 이런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작, 그 세워짐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들, 이런 의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귀하고 천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각에 세워진 그 자리,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세워진 그 자리를 지키고 세워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거룩함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에게 명령을 따라 주어진 그 일을 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하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은 이 일은 생명이 걸린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 의식이 필요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도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 겹으로 꼭꼭 쌓아야 될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되고 이동 중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외에 그것을 보면 죽습니다.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함부로 보거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이상 우리가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죄인으로서 어떤 절차에 거치지 않은 채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다면, 만진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도록 그 일을 명령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들이 지성물을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라. 아론과 그들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늘 익숙하게 그 일을 안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지금 하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들어와서, 그죠? 고앗에게 자손에게 들어와서 메고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은 사실 성물을 보거나 만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금 잘못하면 새로 하면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 어떤 의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의 절차를 따라, 믿음의 그 절차를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조금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생,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오늘 또 진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내 안에는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 은혜의 길이 우리 안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는 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삽니다. 라는 그 정확한 믿음의 고백과 절차가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 그 믿음 없는 상태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생명이 걸린 문제, 신앙은 내가 이 땅에서 좀,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 땅에서 좀 착하게 살고 잘 살고 번성하고 살고 하여 살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 영생이 걸린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대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요한 1, 2, 3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속이 교회에 밀려오고 있고, 또한 끊임없이 복음이 훼손되고 있는 그 요한 사도의 그 시대, 그 시대에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또한 그 일이 지금 요한 시대에 실제로 우리들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훼손하고 하려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떠함들을 설명해 주면서 기어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일은 절대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야만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죠? 여자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 따라가는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간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앞장서고 어린 양 보고 따라오라는 것이 아니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가야 될 그 성공의 길을 계획하라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그 길을 계획하고 그 길을 잘 이루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어린 양이 우리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우리는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죠.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도 주일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이죠. 예, 주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든 간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30세에서 50세까지 일할 수 있는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 8,580명, 그러니까 60만 중에 한 8,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병력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60만, 그리고 성막을 다루는 그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8,500명, 그 전체 인구가 한 250만 이렇게 되는 여호와의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성되었다라는 것을 1장과 2장, 또한 3장과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4장을 여러분 전체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해마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023년 한 해도 우리가 임명을 따라 열심히 사역을 해 가야 합니다. 그 사역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온전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하여 또한 성숙한 그 일들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합니다. 참으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명이 걸린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영광을 세워가는 귀한 예수 그림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3년을 시작하는 신년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임명을 따라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말씀 기억하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간 따라가며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